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해야겠다 제가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들 설문조사했을 때도 성경 읽기에 관심이 있다가 최고 많았거든요. 그리고 참여하겠다고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교인 성경 읽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전교인. 또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제가 깨달음이 또 있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에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제가 몸살이 났거든요. 3일 동안 완전히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기도에 빠져서 되겠어요. 근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막 드렸어요. 근데 집에서 드려서 이렇게 해보니까 몸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번에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자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3일 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 뭐예요. 저는 3일 쉬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흔히 그런 말이 있거든요. 기도 줄이 잡힌다고 그러는데 기도 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가 입에서 나와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땅으로 떨어져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는데 이 중보기도 할 때 뭔가 심령에 어떤 마음이 생기거든요.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은혜 충만하고 막 사랑 충만해서 기도할 때는 막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막 공감이 되고 기도가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쉬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둔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간절함이 안 생겨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간 동안은 참 많이 매달렸어요.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조금 숨통이 다시 트이는 것 같아요. 3일 쉬니까 한 3주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에 1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1시 반까지 자려고 애쓰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2시에 집을 나와서 여기 왔어요. 2시에 와가지고 캄캄한데 맨 앞에 제가 앉아서 혼자 기도하다가 졸다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잘 안 떠져요 지금.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제가 1시 반에 돼서 잠이 안 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그때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만약 그때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오늘 아마 제 설교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만사가 다 힘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만으로 살 수 없거든요. 여러분 육신이 편안하다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그 간증할 때 보니까 그 간증의 밤 초등학교 4학년이 암송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초등학교 4학년 애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여러분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진짜 기도회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기도회는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다니엘이 평생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평생. 원래 유대인들 2번 하거든요. 근데 평생 3번 했어요. 3번.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놀랍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돼.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는데요. 4주가 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식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사사시대 사울왕 다윗 등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는 알지 못함으로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분명 성경의 예언대로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매 안식일마다 말씀을 읽고 암송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따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바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처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환영했다가 대제사장의 회의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착각이잖아요. 착시 현상. 제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자분들은 모든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TV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생각한다. 남자 주인공. TV에 나오는, 아니, 안 그런가요? 안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예수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이 세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주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시거든요. 이 세상은 성공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원하면 진짜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에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에게서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구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예수상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진짜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걸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구해야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세상이 바라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 진짜 그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아이러니하냐면 사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죠? 아무나 가능한가요? 아니죠. 누구죠?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만이 죄인들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예수님에게서 찾지 못했다니까 예수님이 적격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은 자범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도 예수님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나시지 않은 이유는 그 관계를 통해서 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원죄를 지고 태어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는 무죄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죄인인데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만 죽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전부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것밖에 없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없을까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또 다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죠. 본연의 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뭐죠? 예수님의 별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세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엑소도스, 출애굽기 엑소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본래 뜻은 떠남이라는 말이에요. 떠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떠나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해서 이 땅에서 떠나 성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말이 있고 부활 성천하에 이 땅을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를 이야기했다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뭘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두 가지 다 말씀하셨죠. 두 가지 다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의미,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것이 뭐지? 라고 서로 의논한 겁니다.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몰랐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몰랐고 왜 죽으시는지 몰랐고 다시 사신다는 것도 사실은 다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소식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리꼈다고요. 왜 거리꼈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를 당한 자를 전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아니 저주를 당한 사람을 왜 얘기하냐는 거죠. 이에 반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해서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여러분 이 지혜는 쉽게 말해 처세술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는데 필요한 임기응변의 능력,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 지혜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 지혜 잣대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이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죠.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를 위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위해서요. 부활을.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죽음으로 끝나면 십자가는 미련한 짓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성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에도 해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활 사건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하거든.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차별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은 언제라고요?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부활절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대요. 있을 수 없어서 살리셨다. 그러면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망은 죄 가운데 역사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가 있는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죄한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불하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요, 죄값을 다 끝내셨어요. 한 번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완불하셨어요.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죄값을 다 지불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은 죄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망하에,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권세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한 번 죽으셨을 뿐이에요.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심으로, 일회적으로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이러면 잘 아시죠. 죄를 대신 지심으로 죽었어요. 죽음으로 죄값을 끝내신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망을 뚫고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죄죠. 계속해서 죄인이시죠. 이걸 기억하셔야 될게요. 한 단회적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다 없애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고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연합한 사람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이 말씀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요. 죽어도 살겠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죽어도 산다고 말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해요. 죽어도 사는 것은 무엇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뭐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것은, 산다는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 육신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마지막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쪽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할 때 그 죽음은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 절대로 단절 안 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절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언급된 게 뭐죠?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어진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계속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조차도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영적인 관계는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 그대로. 몸만 죽을 뿐이고요. 영적인 우리 이 모습은 하나님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주님과 연합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낙원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함께하다가 천국에 가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죽어서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한번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생명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맺은 그 관계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사망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영적인 생명. 여러분 왜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했을까요?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게 뭔지 모르고 죽음 이후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거든. 그들에게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거든.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끝이 아니거든.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연합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믿어진다는 거,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사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 끝난 거죠. 다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이런 신앙. 지금 죽어도 내가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영원토록 그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김한란 박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분은 14세에 예수님 만났어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식민시대인데 전도대를 조직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이화여대 7대 총장을 하시고 대한독립 촉구 부인회를 만들어가지고 조국의 독립에 크게 이바지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임종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처녀 때 입었던 옷으로, 색동 옷으로 갈아입었대.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임종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개를 천천히 돌려 위를 향하여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 하늘문이 보이는구나. 저 아름다운 꽃밭을 보라. 황금길이 보이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 많이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난 맥박과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결코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제발 슬픈 노래, 장송곡을 부르는 장례식을 하지 말고 기쁜 노래, 신나는 노래, 개선행진곡을 부르는 환송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끝났다고 해서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향하는 환송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환송예배에는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찬송을 들려주어 제가 살았던 마지막 길을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뒀는데요. 그래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때 드보르작의 신세계 고향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죽음은 장례가 아니라 환송식이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잖아요.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무서운 적이 죽음인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서워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을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기만 하면 모두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기만 하면 다 증인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우리가 익히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 들으셨죠? 그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됐어요. 그 사람의 숫자는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만 증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는 증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을 가득혀 믿음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증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의 증인입니다. 눈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로요? 믿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사실은 믿어지는 거죠. 천국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보지도 않고 믿느냐고. 근데 여러분 보잖아요. 봐도 못 믿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사실 봐도 못 믿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성령님이 그 다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복숭아뼈가 완전히 부러져. 성령님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주님이 낫게 해주셨다. 성령님이 낫게 해주셨다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 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걸 어떻게 하나요?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봐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